우리 앞뒤 전으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까요? 예, 천연 기념물 드리십니다. 천연 기념물 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세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영의 눈을 가지시고 찾고 있는 그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만큼이라도 나만큼이라도 바르게 살아야겠다. 기쁘시게 하는 뜻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중심을 그렇게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인생에게 갚으시는 예수님의 보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많고 예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고 약속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의 부분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놀라는 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경 속에 한 번도 세상 것을 때문에 고민하거나 세상 것을 염려하거나 세상 것을 갖고 그 안에서 명예롭거나 부자 되거나 높아지거나 이 세상 것들에 대한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책과는 이거는 견줄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영의 말씀으로 영의 책인데 육신의 버릇 이게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의 양식이고 영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세상 철학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마음 두는 게 아니다. 아주 신기하잖아요. 이게 계속 돼 있다고요.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걸 다 무시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대해서 흥미를 점점점 어떻게 나가라? 잃어버려져 가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 강연이나 세상 강연이나 학교나 뭐 다른 어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뭐 논어 공작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한 번도 평해 놓으신 거 오히려 세상은 뭐 할 거다? 불타 없어질 거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마음 두지 마시라니까 예수님의 시간표로 작동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속 사람이 어떻게 돼가는지에 관심이 있다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이제 다뤄올 건데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육체로 산 인생의 과정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는데 실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실적이에요. 지금 교회 복음이. 그런 걸 여러분 확인하고 가셔야 그래야 방향이 잡혀요. 이게 삶의 방향이 잡혀요. 성경은 어느 구절을 봐도 실적을 보고 너가 이만큼 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 이 실적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실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보상이에요. 이걸 말씀으로 제대로 된 복음으로 확실히 알고 가셔야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예, 예수님의 몸된 교회 실제로 무형의 교회인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예요. 예, 교회가 뭐라고요? 한 가족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예, 표준 세번역에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경쟁하고 가족끼리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가 실적을 따지죠. 아이고 저 사람 천국 가면 나보다 더 큰 집 갖겠네.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표현된 진리, 예수님이 써놓은 것을 얼마나 무시하고 멋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멋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원하심과 약속에 대한 것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천국 복음만으로도 모든 영광과 찬송을 뭐 해야 된다?
예, 다른 이유 없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거 말고 그냥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항상 우리 입에서는 뭐 해야 된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성경에 쓰인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뭐에게? 인생에게 인생으로 사는 삶의 과정이 뭐지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보면 그 안에 상처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또 쓴뿌리들도 있겠죠. 예, 그거에 대한 보상이 성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요, 또 성령의 사람, 또 영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자녀가 받는 보상은 다른 것이 아니다. 뭐다? 영생. 또 같은 말로 하늘나라 상속. 예수님과 뭐 되는 거?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보상이다. 자, 거짓 복음과 거짓 말씀과 거짓 가르침에 감언 이설에 속으라 속지 말라.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또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떠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런지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천국 복음에서의 약속한 보상은 영원한 생명이며 하늘나라 상속자이고, 그래서 천국 복음 안에서는 고난이 뭐라고요? 복. 써 있었어요? 안 써 있었어요? 성경에.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방향성이 설정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복음 안에서, 반쪽짜리 복음, 종교적인 복음 안에서는 고난이 뭐죠? 저주고 뭐 받는 거라 그래요? 이렇게 다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목요일 날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믿음에 대한 이걸 제대로 정립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교회도 다니고 오래 다녔고 뭐 직분도 있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니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들도 헷갈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게 맞아? 왜 나는 달라지지 않지? 왜 여전히 세상 것이 좋지? 성경은 이런데 뭐 어떤 때는 찔리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믿음이 뭔지에 대한 본질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헷갈리는 거예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는 다니는데 누구를 봐도 그렇고, 예, 보면 다 세상 근심 그대로 그냥 뭔가 문제만 좀 생기면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 보면 맨 세상 돌아가는 얘기, 자기 집안이 어떻게 됐다, 뭐가 어떻다, 무슨 얘기밖에 없어요? 세상 얘기밖에 없어. 강단에서조차 그러니까.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사조차 벌써 인생의 고뇌를 다 진 것처럼 코를 빠뜨리고 있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가겠냐고요. 예? 복음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하면서도 전혀 성경적인 열매가 없어요. 기쁨과 감사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 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건 다 걱정하고 염려할 건 다 염려하고 뭐 세상 거 생각할 건 다 생각하고 가면서도 어디는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적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썩은 열매를 맺며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복음은 보상이 어디에 속한 보상을 원해요? 이게 교회가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뭐 복받고 뭐가 자꾸 이런다고, 그건 아주 어린아이고, 그건 하늘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이게 좀 딱딱한 음식도 먹고 이 양육의 길을 좀 가야 되는데, 이들의 보상은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땅에서. 교회에서 또 자꾸 반쪽짜리 복음이 자꾸 그걸로 보상하는 것처럼 자꾸 속이고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의 그 페이지를 다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어떤 부유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세뇌가 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뒤돌아볼 수밖에 없고 세상에 그냥 젖어 있는 거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는 땅의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땅의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라고 그것으로 어떤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의 나라를 차지할 거라고 그렇게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하늘에 대한 영생은 나중 문제고 첫째적으로 뭐다? 기업,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구약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에 속한 사람,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 나라, 이 땅의 왕국에서 자기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높아지는 한 자리 차지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하늘나라에 대한 보상, 이게요, 제 말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여러분들이 막연히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보상에 대해 밖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오늘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정말 완전히 틀려져요.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가치, 인생에 대한 가치, 인생을 사는 목적, 인생을 사는 방향, 인생을 사는 방법, 이 모든 게 그 복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볼게요.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이요?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바로 옆에 나오니까. 나와서 언제부터? 예. 창세 전에 계획하셨지만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한 그때에 뭐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만드셨어요. 뭐 하시려고? 주시려고. 그거 보상하시려고. 나왔잖아요, 이게 벌써. 예. 천지 창조할 때, 예. 벌써 이거는 그걸 예수님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를 상속받으라고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땅의 보상이에요?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이 땅의 육체로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삶에 대한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보상은 무슨 보상이다? 하늘나라를 주시려는 거다. 또 다른 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는 거다. 또 다른 데는 한 가족,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상의 문제지만 영적으로는 다 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왜? 영생에 뭔가 끌리는 사람이 있고 한 가족이라는,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복음에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그렇게 그물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천막집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육체의 집. 옷이고 집이에요, 집. 예. 집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 무너지면 다시 말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죽어 이 육체를 떠나면 하늘에 있는 새로운 몸, 영원한 우리 집. 건물집이 아니라니까요. 건물집이 아니라고요. 영원히 무슨 건물집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자꾸 이게 무슨 부흥사들이나 무슨 입신했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 놓고 세상 개념으로. 그럼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건. 이해를 가세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념으로 교회에 나와서 경쟁하려고 하죠. 왜? 이 땅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있는데 그럼 하늘나라에서도 투기가 있어야 되겠냐고, 이게. 경쟁으로, 실적으로. 그게 무슨 선물이고 은혜예요. 내 능력이지. 이게 복음이 전혀 앞뒤 말이 안 맞는 걸 성도들이 이해를 못해요. 영원히 병들어서. 전혀 분별하지를 못해요. 성경에 쓰여놓은데 관심이 없으니까. 예, 목사의 말에 그냥 교리로 바꿔놓은 말에 다 복받습니다, 잘 됩니다, 구하시면 자꾸 세상 종교적인 것을 자꾸 속이는데도 자기가 좋거든. 거기에 들으면 좋거든요. 막. 예. 오늘도 제목이 보상, 그러니까 좀 설레지 않았어요? 예? 우리는 하늘의 것 자체 외에 다른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약속이라니까요. 다른 뭘 가져요.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좀 연약해서 이것에 대한 가치가 아직도 덜 깨달아지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점점 세상 것으로 당장 이게 아니라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다. 볼게요. 하여튼 더 영원한 우리 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건물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 거처도 다 마찬가지예요. 집 짓는다니까 영원히 누구는 큰 집이고 누구는 무슨 이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려는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4절을 볼게요. 이 땅에서 이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힘들어 뭐해요? 신음하죠. 사실은 뭐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어떨 때는 어깨 쑤시고 하루하루가 틀리고 한 해가 틀리고 막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를 사모해야 돼요? 새로운 몸. 이걸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몸 있기를 어떻게 바라야 돼요? 그래서 어디 아프고 쑤실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새로운 몸 주실까? 이렇게 성경대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지가 아니라 새로운 몸의 약속의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그리하여 이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왜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고 왜 거기에로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세요? 이걸 미리 준비해 놨다니까. 이거 주려고 했다니까요. 선물로 이것도 영원히 안 죽는 거, 약도 필요 없는 거, 은영 집사님 안 먹어도 되는 거, 배도 안 고픈 거, 맨날 끼니 때마다 뭐 먹어야 되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게 신음이잖아요. 알고 보면 먹는 게 좋은 낙이기도 하지만 낙으로 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벌써 우리의 이걸 준비해 두셨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심할까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으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놓칠까봐 자꾸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시고, 몸이 쑤시고 아파도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새로운 몸을 입을 걸.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콧바티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자, 볼게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건 종교적인 거죠. 교리적인 자들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보상을 어디서 받기를 원해요? 땅에서. 벌써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 그들에게 존경받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에게 대접받는 자체가 벌써 뭐다? 보상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볼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받지 못한다? 상을 받지 못한다. 보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땅에서 주려는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감춰져 있는 하늘에서 주려는 보상이었는데, 너희는 벌써 다 뭘 받았어요? 땅에서 보상을 싹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 선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용해서 자기가 먼저 이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상이 있다 없다. 이 상이라는 건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보상. 자, 볼게요. 자, 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 했느니라? 받았으니까 영수증이 집을, 원어로의 뜻은 영수증이 집을 된 거예요.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사갖고 다 거래가 끝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갖고 오면 돼야 안 돼요? 불법이죠. 벌써 계산이 끝났으니까. 하늘에서 계산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뜻이에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고 한 뜻이. 그래서 볼게요. 자,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어디서요? 하늘에서예요, 이게.
하늘에서 똑같은 내용.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이게 다 나와 있다니까요.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벌써 너희는 뭐 한 거다? 자기 상을 받은 거다. 교회들이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돼. 구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도 벌써 그 구제라는 것 가지고도 뭐 하는데 써먹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구로는 돼요? 예수님으로는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를까 봐 엄청나게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리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교회들이 하는 행태가 얼마나 성경을 알면 절대 함부로. 예, 세상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면 이름 안 밝히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시면 되는데. 그건데도 이상하게 사진 찍고 뭐하고 자꾸 이름 드러내고 그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뭐 좀 심한 표현으로 기업 홍보해가지고 예, 뭐 그런 거로 지금 써먹고 있다니까. 그거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주를 위해서 한 거라. 너는 벌써 이미 뭘 받았다? 상을 받았대.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하면 또 더 쉬운데 알아보기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23절에 내가 너희를 뭐한다? 도무지? 야, 왜 하늘에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벌써 땅에서 뭐 받은 자들이에요? 벌써 상을 보상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뭐라고 했으니까 보상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 뜻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하라? 떠나가라리라. 그래서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내용과 같아요. 염소들에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너희들아 나를 뭐하라? 떠나가라. 이들 똑같은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염소들도 땅에서는 자기 상을 이미 뭐한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걸 아셔야 돼요. 양과 염소의 차이가 벌써 거기서 드러나요.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 이 땅에서 벌써 뭘 받은 거다? 보상을 받은 거고,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대한 내용들도 그들과 똑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하지만 결론은 땅에서 다 보상을 원하고 그것으로 근데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적은 사람 많은 사람, 여기가 문제인 거지.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뭔가 주의 이름으로 뭘 안 했으면 차라리 덜 억울할 텐데 했는데, 염소처럼 뭘 했는데 전혀 불법을 행하였고 예수님에 속한 자가 아니었고 하늘에서는 줄 것이 없어요. 벌써 다 에서에게 기회가 없던 것처럼 나에게 뭐 좀 남은 게 없어요, 아버지? 없어. 팥죽에 팔아먹었으니까. 통곡하고 눈물 흘릴 기회가 없어. 야곱에게 밖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찌끄러기 세상의 거밖에. 예서는 세상 불타가 없어지는 거 얻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예. 결론은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민족밖에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팥죽 한 그릇이 그릇이라고는. 팥죽 먹을 때마다 또 생각나겠네요, 그렇죠? 기회가 없었다. 인생은 2번, 3번, 4번, 5번, 몇 번밖에 없어요? 인생은 몇 번이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막 눈물이 나야 돼요, 여러분. 이 기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를 천사들도 부러워했었고 수많은 자연 만물의 생명체들이 부러워했었어요. 누구만 잘 몰라요? 우리만 이 가치를 몰라서 없어지고 불타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생각이 없는 세상 것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놓고도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해놓고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해놓고도 모든 종교 행위를 그렇게 해놓고도
영광도 다 받아놓고도 또 지불된 영수증을 숨겨갖고 또 안 받은 것처럼 돌아가지고 또, 그쵸? 예.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 선물 주면 안 받은 것처럼 받고 가가지고 또 뒤에 줄 서잖아요. 거기, 마트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백화점 행사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안 속아요? 예수님은 안 속아요. 이 땅에서는 지불 받으면 그걸 끝난다니까, 여러분. 지불해 주시려고 해도 다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아이고, 왜 그걸로 제가, 퉁치려고요? 천만의 말씀에 저는 약속을 알거든요. 그거 주셔야죠. 왜 이걸로, 이 세상 걸로 퉁치려고 그러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성경에 나와 있는 제대로 된 복음을 알아야 속지 않아요. 거짓 복음에. 거짓 감언이설에 속지를 않아요. 이해가 가세요? 예. 자, 볼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도와줬든 복음을 전했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든 예언의 능력이 있든 수만 가지가 다 있어도 뭐가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랑은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어디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사랑이 없는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한 행위,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건 벌써 그들은 뭘 받은 자들이다? 땅에서 보상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영생을 예수님이 주려는 보상에는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그 보상은 땅의 것으로,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세 계명에 대한, 그것에 대한 보상은 온 천하를 가지고도 보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불타 없어질 거니까. 그 보상은 반드시 무엇으로만 보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늘의 것으로만 보상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제 좀 와닿으세요? 이 영적인 표현들의 의미가,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을 표현하셨는지. 예, 이것을 제대로 알고 가셔야 우리는 땅의 것에 속지를 않아요. 쳐다도 안 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도 없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어디만 향해 갈 수 있죠? 하늘의 그 보상을 향해만 갈 수 있어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합시다? 이유 없어요. 그 이유가 밑에 있어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조건이 아니라 이 영적인 조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입술에서는 날마다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찬양, 이런 게.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거듭난 육체에서 영의 사람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시민권자가 하늘 시민권자로 예수님과의 한 가족이 되도록 하는 뭘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것?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뭘 가지게 돼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뭐요? 선물이죠. 우리가 우리가 했던 실적이 아니에요. 실적이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인 뭘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뭐 하셨다 그래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의 보상은 이거에 대한 보상을 주시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은근히 기대해서 자꾸 퉁치려고 하는 것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받으면 이거는 자격이 안 주어져요. 두 개는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뭐 돼 있어요? 하늘에 뭐 돼 있다고요?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선물은 설레죠? 그 선물 받으러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어요. 세속적이지 않고 정욕적이지 않고 그런 거에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한 일이 없습니다. 5절에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제 주어진대요?
예, 장차 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뭐 하게 된다? 이게 보상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약속된 거예요. 그럼 이 보상을 기다리면 끝까지 하늘 가기 위해서 감추어진 선물 받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이 땅에 뒤돌아보고 이 땅에 털푸덕 주지 않고 여기가 조싸움을 해야 돼요. 어떤 난관이 있든 어떤 비바람이 있든 그죠? 그 숨겨진 선물을 향해서 당연히 마땅히 가야 될 거잖아요. 혼자 가기 힘들면 옆에 사람 손잡고. 이해가 가세요? 성경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성경에 수없이 표현해 놓은 이 천국 복음의 개념을 아시겠어요? 이게 없어요. 교회에서 실족됐어요. 실족됐어요, 이게. 그냥 죽으면 마르다가 신앙으로 고백했던 죽으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실제적인 믿음을 얘기하는데 예. 이론으로만 아는 믿음, 도리로 아는 믿음 그거는 그리스도 교회 초보고 상속이 될 수 없어요. 성장해야 돼요. 예, 가치가. 이 부분. 자,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 위에, 자, 위에 베드로전서 1장 3절 두 번째 줄 보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헤아리게 하면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누구?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특권? 거듭나. 자, 그러면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뭐 했다? 예, 이게 거듭나는 특권. 예수님이 한 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러니 다시 말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건 한 가족 되는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에 뭐 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여기에 눈을 돌리래요. 아이 쇼핑에 눈 돌리지 말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에 눈을 돌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풍부한 보화라 그러니까 또 하늘에 금은 보화 번쩍번쩍한 거 이게 아니고 보세요. 밑에 바로 예 실제적인 거라니까요. 그곳에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늘을 보자고 표현해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개념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땅에 너희가 살고 있지 육체는 고통도 받고 있지 어려움도 있지 뭘 해 먹을까 오늘 반찬을 뭘 하지 내일은 뭘 하지 고민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거듭난 특권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대한 것으로 말고 예수님이 벌써 그 자리에서 탁 기다리고 계시고 어서 오너라 서서 기다릴 스데반처럼 그것에 대한 인지를 좀 하며 살아갈 수는 없겠나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특권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땅의 것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 먹으려고 그러고 그걸로 자꾸 뭐 퉁치려고 하니까 전혀 예수님에 대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이 당장 귀하고 급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복음을 따르면요. 그대로 사단은 역사를 해줘서요. 응답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능력도 나타나게 하고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다 바꿔먹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질까요? 이 땅의 것으로 자꾸 욕심을 구할까요?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들도 많아요. 복음이 잘못됐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리고 끝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다 소스를 줘요. 끌어모일 수 있는 뭔가 빌미를 줘요. 예, 그래서 막 간증세고 막 그 사람이 이렇게 됐다, 막 부자 됐다, 고침받았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에 또 증명해 드리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50만 명이 성도였던 데 보면 수없이 간증했어요. 거기 갔더니 막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 망했다 간 사람들이 뭐 무슨 복음 있었죠, 그죠? 예. 축복 복음, 한국 교회를 뒤집어서 세계까지 그것이 나갔어요. 근데 껍데기에 껍데기. 전혀 영생에 대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사단은 그렇게까지 마지막 때는 미혹하려는 거죠. 너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의 중심에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수없이 밀가부르듯이 까불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됐대, 이랬대, 소문 들리고 막 간증하고 막 그러니까, 누가 와보세요. 제가 3년 만에 뭔가가 안 생기거나 그러면 제가 보상,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전도도 했었어요, 거기서. 진짜로. 근데 그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은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하고 또 하고 해도 자꾸 이 땅에 미련을 갖고 뭘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디 하늘에서 소망을 두겠냐니까, 여러분. 택도 없지. 사단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왜 모르는지, 성경을 이용해 먹는다는 걸 왜 모르는지. 표적으로 가지고 속인다 그랬어요? 미혹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특히 더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물건 살 때 보너스다 자꾸 덤에 자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많이 속아요. 그 본질보다는.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속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1+1인지 1+3를 주든지 나는 내 필요한 만큼만 그때 사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현혹이 안 돼. 그런데 그걸 막 공짜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줄 서갖고 몇 시간씩 해서 좋아하고 또 뒤돌아갖고 사전에 8층까지 애들까지 깨워서 선물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게. 그런데 쌓아놓고 써요, 안 써요? 안 써. 이사 갈 때 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야. 집을 좁게 살았어.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의 보상을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러면 하늘에서 안 돼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예, 볼게요.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예.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하십시오? 채우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세상과 세상 것들에 속한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의 것으로 뭘 생각하지 말라? 보상을 생각하지 말라. 기대치를 버려라. 그걸로. 그 뜻이에요, 사실은. 기대하니까 자꾸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우린 장사 지냈잖아요, 그죠?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이면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보상을 기대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이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하늘에 있어요. 자,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보상이에요. 누구에게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보관하고 계신 것.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 에베소서 1장 3절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한없는 뭘 드립시다? 왜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 하기 전에? 천국 복음을 벌써 계획 이전에 준비하셨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어떤 사람 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려고 하심이라. 이 땅의 인생의 시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뭐에 속해 있다? 사랑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뭐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한 것. 이게 보상이에요. 천국 복음의 보상.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천국 복음의 계획과 뜻대로 이 계획을 뭐 하셨어요?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벌써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예.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또 뭐 합시다? 찬양 드립시다.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뭐해서? 커서. 이게 대속의 은혜. 예. 그죠?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아들의 피를 흘리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아들을 통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갖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심오한 뜻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거예요.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를. 예. 그래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오래 전에 정하신 그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어떻게 하는 거?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표현은 그렇죠?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이게 다 보상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한 보상. 예.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뭐하게 하려고요? 예. 여러분 이 가치만을 알아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감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찬양하셔야 되고. 뭔 말인지 알겠죠? 3번, 4번 강조하셨어요. 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지. 2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그러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를 무덤 속에서 일으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첫째 부활에 대한 영광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려고요? 한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걸 아는 거예요. 예. 지금 앉아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알리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처럼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뭐다? 이거예요. 실적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꾸 뭘로 바꿔먹어요? 실적으로 경쟁시켜요. 그걸 악랄하게 제일 더 많이 하는 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래요. 특히 더 그래요, 그들이. 근데 교회도 자꾸 이렇게 가고 있어요. 실적주의로.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적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하늘에 가면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보상, 이 땅에 꼭 비슷한 어떤 걸로 바꾸어서 주는 보상이라고 해요. 성경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상이. 뭐예요? 영생. 한 가족 되는 거. 처음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늘나라 상속자. 여기에 관심이 없어. 땅의 거에 보자. 팥죽 한 그릇을 자꾸 사람들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거 한 숟가락이라도 받아 먹었다간 다시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선물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뭐다? 선물이다. 내 의의는 없어요. 뭘 했더라도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여기 나오네. 그것 때문에 한 보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자신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실적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없다?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경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새롭게 시작된 생활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서로 뭐 하도록? 사랑하도록. 세계명은 가족이니까 벌써. 한 가족 되는 것에 목적을 두시고 그것에 대한 것이지 뭘 많이 했는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가 좀 더 이것도 증명해 드릴게요. 교회에서 이제 다 전도 얼마 했느냐,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고 더 뭘 매일 이딴 소리 한다니까. 지금 성경은 결과가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세계명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 안에 누구의 인격과 성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있어야 이것이 일어나죠. 그래야 긍휼과 자비가 생겨나고 한 가족으로 서로 용납해 가죠. 서로 실적을 가지고 비교하고 배 아파하고 있으니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이거 자꾸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고 복음이 그래요.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무 거기에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살도록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또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시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따라오라 안 오라? 오라. 그게 서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한 가족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그게 천국 복음인 거예요. 실적이 아니에요.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볼게요.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예. 성경을 가지고 하면서도요, 성경을 전하면서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도요, 구원을 전하면서도요, 이렇게 바꿔먹는 복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목적이. 자,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 쓰여 실제로 그 뜻이 아닌데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의 뭔가를 하는데 성도들을 동원해서 뭔가 이용해 먹으면서도 다른 방법과 어떤 테크닉을 써서 믿게 하고 이단이 그렇고 사이비가 그렇잖아요. 교회도 이렇게 가는 데가 많이 변질된 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알면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예. 진실만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천국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에게나 가리워진 거예요. 예. 영생의 목적이 없거나,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자들에게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 말이 천국 복음이 들려지지 못 듣게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들의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예. 또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누가 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의 그 사람의 뭐라 했어요?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뭐만 전한대요? 우리는 뭐다? 종입니다. 그런데 세상 이 반쪽짜리 복음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바꿔먹고, 예,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볼게요. 왜 말씀대로 산다고 살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들 하는데 왜 열매는 마귀적인 열매가 나올까? 그걸 보면 알아요. 형제들아, 로마서 10장 1절,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그들은 지금 구원 못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라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러나 뭘 따르지 않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나타내요?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다른 잘못된 복음의 가치를 두니까 이게 자기 의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의 가치 안에 있으면 자기 속에 뭔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누구의 의만 드러나야 되는데, 양과 같은 뭔가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대로 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헌금도 하고 막 하는데 결론은 열매는 전혀 예수님적인 열매가 아니고 성경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마귀적인 썩은 열매, 자기 의, 자기 자랑. 왜 성경대로 사는데 예수님적인 게 안 나타나지? 복종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못된 복음 안에 가치에 따르니까. 교회에서 추구하는 분위기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유대교라는 종교의 교리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무섭게 역사되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지켰어요. 계명대로 했어요. 뭐 아무리 떠들어도 열매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렇게 지켰으면 돈에 대한 가치를 점점 흥미를 잃어야 돼요, 잃어야 돼요? 잃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여전히 돈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면서 누구를 선택해 못해요. 예수님은 선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 지켰는데. 근데 무슨 복음이었다? 잘못된 복음이었다. 여러분이 어떤 복음의 가치를 듣느냐에 따라 눈이 틀려지고 방향성이 틀려지고 이 모든 게 다 틀려져요. 그래서 이게 이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이나, 그래서 교회가 커져야 되고 성도들은 잘 돼야 되고, 이때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교회 복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게 교회 전체를 뒤엎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번영신학이라는 자체가 그걸로 복받았다고 얘기하고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여기에 속으면 여러분 끊임없이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나도 그러면 이제부터 전도하러 이딴 거에만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받아도 소용없는 건데. 받아도 뭘 잔뜩 쌓아놓은 거예요? 쓰레기예요. 제대로 영혼이 가지고도 못 가요. 하늘을 가지고도 못 가고 그냥 쌓아놓고 있다가 먼지만 풀풀 하고 있다, 맨날 청소하기만 힘들고 있다가 그렇게 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안에, 가치 안에 가면 성경적으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연약함만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이거 이룰 수밖에 없는데, 선물인 것을 알게 되는데, 내 의와 내 선은 아무것도 없는 걸 알게 되는데, 자꾸 내 의와 뭐와 내 노력과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결심했고, 자꾸 이 본전이 자꾸 나오고 보상심리가 나온다라는 건 뭐가 잘못된 거다? 복음을 잘못 들은 거다. 그래서 열매가, 썩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 뒷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쭉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나오죠. 고린도후서 2장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겸하여 섬기게 만들어요, 교회가. 이게 신학 사상이 그래서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의 것으로 보상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말하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허다한, 굉장히 많대요. 허다한 사람들처럼 복음을 적당히 뭐하지 않아요? 왜곡시키고 뭐하고 다니지 않아요? 팔고 다니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지금 자기 선전을 늘어놓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선전한대, 안 한대요? 책 쓴 거, 뭐 한 거, 기도 많이 한 거, 이렇게 해서 교회 부흥시킨 거, 뭐 어떤 걸 만들어낸 거, 이거 다 자기 선전이. 이러니 염소일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염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자기인데, 뭐 내가, 여러분들, 제가 얼마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몇 명일 때 와가지고 얼만큼 제가 언제 맨날, 그래서 나중에 전별금 달래는 거, 합법적으로. 이건 사기꾼이라는 소리밖에 하고 거짓 선지자라는 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처럼 긴 편지를 써서 우리 자신을 뭐 하는 거? 지켜 세우는 거. 예, 누구밖에 없는데,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요, 성경책은 요리의 재료와 같아요. 책이니까. 재료 자체가 맨날 재료만, 당근만, 감자만, 파만 먹을 수 없잖아요. 성경의 기록은 재료예요. 이 재료를 갖고 누가요? 셰프가, 예수님이 요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요리를 해갖고 우리에게 영양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영양소를 오늘은 뭘 만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목사는 그 셰프의 돕는 알바야, 알바. 그래서 저기 당근 좀 닦아놔, 그럼 닦아놓고, 재료 준비해놓고, 이렇게 좀 썰어놓고, 그러면 누가 오셔갖고, 셰프도 아니에요. 보조 셰프도 아니고, 보조 알바예요. 언제 잘릴지도 몰라. 그러나 반드시 그 알바는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근데 자기 자랑 늘어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듣기 전에, 그래서 제가 자꾸 예수님께 그거를 의탁하라는 거. 이거는 그냥 책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해주셔야 돼요. 재료라고요, 재료. 이 재료를 잔뜩 싸들고 있고, 재료를 잔뜩 외우고 있고, 재료에 대한 지식을 잔뜩 갖고 있어봤자 요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론을 매뉴얼화 시키고, 지식화 시키고, 이론화 시키는 순간 종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뭔 말씀을 알겠어요? 항상 실제적인 생활의 양식으로, 그래서 어느 날은 수제비하고 어느 날은 냉면하고, 예수님이 누가 요리해 주세요? 그렇죠. 그 기대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옆에서 해서 쓸어놓고 재료 닦아놓고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이게 재료잖아요, 재료. 근데 요리는 누가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잘릴지 몰라, 이 알바는. 알바에게 왜 목숨을 걸어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셰프에게. 오늘은 입맛이 좀 그런데 예수님 내 필요한 영양소 주시고, 그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 자체가 그게 아니고 이건 재료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각자에게 영양소와 양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뭐 해주신다? 요리해 주신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여러분, 우리가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이거는 다 뭐냐면 목사가 요리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셰프라고 자꾸 속여서 잘못된 걸 먹이는 거예요. 알바는 알바만 해야 되는데, 딱 그거만 해야 되는데 지가 거기다가 막 요리를 하는 거예요. 거짓 복음, 여러분, 거짓 선지자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탈나요. 반드시 뭔가 탈나게 돼 있어요. 영양소가 안 돼요, 여러분. 당장 입에는 달아. 기가 막히네. 라면 스프를 많이 넣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딱딱해. 좀 어떤 때는 젖이 아니야. 근데 우리를 살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예. 여러분은 우리가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온전히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것입니다. 전달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임명받은 전도자로서 알바예요, 알바. 그 사람 자체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요일 날 이걸 증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진리만을 말했을 뿐 듣는 사람의 비유에 맞추어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누구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재료 이거 준비해, 몇 개 쓸어놔. 고른 것만 하는 거지. 예. 그렇게만 준비하는 거지. 실제적인 요리는 누가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데 자기가 셰프인 것처럼, 이건 큰일 나요. 그런 거. 거짓 선지자 만나면. 결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첨을 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려고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여러분에게 돈을 얻으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한 일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주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명예에 관한 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당연히 여러분에게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뭐 하면서 계속 또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찬사를 요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야지 맞는 거예요. 왜? 자기는 뭐일 뿐이니까. 셰프가 아니라 뭐니까. 알바가 거기다가 요리 갖다 주면서 자기가 만들었어요.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고요. 예. 디모데후서 4장 2절.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이에요. 이걸 바로 열심으로 전파하십시오. 다시 옆에 보면 종교적 복음이나 유대교와 기독교적인 교리와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의 숫자 모으려는 전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서 뭐 하십시오? 가르치십시오란 뜻이에요.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세요? 말씀으로 키우라, 말씀으로 양육하라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뭐하라? 전하라는 내용의 뜻이에요. 숫자 모으려고 하라는 복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걸 다 바꿔먹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어떤 때는 알면서 그렇게 싹 다 변질시켜서 바꿔먹고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예. 3절에 보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가르치는 것들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뭐합니다? 이런데 여러분 구름대같이 몰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다 어떡하고? 다 떠나가고. 입에 맞는 것 준다 그럴 때는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마지막 때가 그거예요. 지금. 옆 밑에 보세요. 현재 교회들과 신앙 서적에서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간증들 대부분들이 세상 것들에 대한 보상이었고 기복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보상이 아닌 영생과 관계없는 것들에 대한 보상들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대단한 사람들이 된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쫄딱 망해갖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쫄딱 망한 거를 자랑하고 쫄딱 망한 상태에서 양육받고 갖고 있는 걸 간증하는 거를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 잘됐다. 다 보상받았다. 입신해서 가고 뭐 체험해보고 천국과 지옥 가보고 뭐 다 했던 수많은 간증들이 무엇에 대한 보상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땅의 거에 대한 보상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간증 듣는 것에 몰려들고요. 그 간증 들으면 그것에 현혹되어서 사람들이 그것도 나도 그걸 뭐 하려고. 저 사람처럼 내 집도 잘 되고 내 남편도 잘 되고 이 땅에서 뭔가 보상도 받고 그러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불순한 거예요. 제비다리를 꺾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놀부랑 똑같아요. 여러분 냉철하게 한번 보세요. 새롭게 하소서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간증 쓴 사람들 대부분 하는 거 보면 이렇게 했다가 회복돼서 지금은 뭔가를 엄청 누리는 걸로 싹 다 바뀌어요. 그거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봤더니 그 보상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 한 분만이 전부예요. 예? 지금 가난해도 뭐 그래도 이게 진짜 원래 엑기스인데 그러면 안 세워. 그러면 여기 안 세워요, 여러분. 아주 신기해요. 뭔가 꺼리가 돼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꺼리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서 전화오고 저기서 전화오고 예. 실체를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역사하는 영들의 실체를.
아이고 저 사람 저래서 이렇게 됐대. 전도 많이 하더니 그거 안 할 때는 그냥 그러더니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순종해 갔더니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대. 절대 맨날 눈물로 예수님 제가 헌금 드릴 게 없어갖고 제가 눈물로 이걸 드립니다. 막 그래서 해서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뭔가를 예수님이 개발하게 해주셨는데 실제예요 이건요.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그것 때문에 막 돈이 막 벌려가고 그런가. 그러면요, 뭐 기업하는 사람들을 막 간증 세우면 난리 나요. 교회에다 뭔가를 찾고 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늘의 것, 땅의 것. 속지 마세요, 여러분. 땅의 것의 보상 자체는 벌써 뭔가 위험한 거예요. 주신다 그래도 거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이걸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이제 보면 쭉 읽어볼게요. 4장 7절. 얼마 안 있어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왔다. 때가 언제쯤이면 낮 12시 한참 뜨거울 때잖아요. 왜 12시에 왔을까요? 사람들 피해서. 예수님도 그때를 보고 또 간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뒤라 혼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물을 청하였다.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은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물을 청하자 놀라서 말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가 제게 주신다는 겁니까? 게다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니 당신은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진짜 물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뭘 보상하려고 오셨는데 영생, 생수의 강. 여기 성령이 위에 나오죠. 그래서 16절에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대뜸 하라는 말이 뭐라 그래요? 가서 내 남편을 뭐하라? 데려오라. 남편이 많아요? 많이 거쳤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옆에 써 있죠.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란 여정에 수많은 억울함과 고난과 쓴뿌리들이 있었다. 엄청나게 그 인생을 대변하는 거예요. 남편을 여러 번 교체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인생인 거죠. 예. 근데 망한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예. 그래서 17절 그러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반대대로 말한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 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버지께서 이런 예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 여자가 말하였습니다. 25절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은 기구했어요? 안 기구했어요? 엄청난 기구했어요. 답을 얻지를 못해요. 예, 왜 내 인생을 이렇지?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빼앗겨갖고 전쟁 포로가 돼서 왔더니 사마리아인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믿음은 있었다, 없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궁금함도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시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누구다? 그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여인에게 주신 보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의 보상이에요. 땅의 것으로 보상하시지 않았어요. 예. 이 기구한 여인에게 왔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실 알고 보면 양육받고 있었던 것이죠. 인생이 기구한데 답은 못 얻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어. 그러나 인생이 풀리진 않아. 사람의 눈도 시선도 피하고, 예. 그랬는데,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에 대해서 벌써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했었은 거야, 안 하신 거예요? 자기 계시를. 예, 이런 표현이 많지 않은데 직접 계시하시면서 내가 그 메시아,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야.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 27절.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이야기하셨는지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 28절. 여자는 뭘 버려두고요? 물동이는 생명수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보상과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뭐하고 싹 다 그물을 버리고 또 따랐던 베드로처럼 내동댕이 쳐버리고, 예, 땅의 것을 보상으로 여기지 않고 육적인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세요. 나의 지난 날을 낱낱이 알아맞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인생의 여정에 그 양육을 예수님 이제 자기가 인생의 답을 얻은 거죠. 예, 예. 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닐까요? 예, 아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여자가 받은 보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보려고 동네에서 물물처럼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 동네 사람은,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분이 내 지난날의 일을 낱낱이 알아맞히셨다는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 표적을 보고 말이죠. 일단은, 예,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40절을 볼게요. 그런데, 예. 그래서 우물가로 달려가 예수께서 자기네 동네로 들어가 묵으실 것을 청하자. 예수께서는 그 동네에 이틀 동안 묵으셨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사람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이제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표적 때문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뭐다? 이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것으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듣고 이것이 깨달아져서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 지금도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양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구한 인생의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스토리 있고 뭐 수많은 것들이 있죠. 답을 못 얻고, 예,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뭘 주러 오셨다? 보상을 주러 오셨는데 집을 주신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남편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의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상이셨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보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보면 그 생수라는 의미, 예, 영원한 생수라는 의미가 요한복음 위에 중간에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뭐가 이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거는 뭘 주는 거를 얘기하고요? 성령을 주시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예, 성령을 따라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데 성령을 따라가면 뭘 얻게 돼요? 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샘을. 자, 밑에 보세요. 바로 밑에 요한계시록 7장.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으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어디로? 근원 샘으로. 예,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인침받은, 예, 인침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이들 것들을 상속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위에 21장 6절 또 내게 말씀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내가 생명수 뭐요?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여기는 생명수 샘물이지만 샘의 근원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 21장이니까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로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뭐를?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제가 왜 이 말씀들을 다 읽어드렸냐 하면 이 여인에게 준 보상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지금도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교회들이 불러 모으는 목적은 뭘 주려고? 영생을, 생명수의 샘물을 주고 이 땅에 대한 가치를 주는 거. 진짜 모타를 달아갖고 끊임없이 물 주는 거 말고 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뭐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에 대한 보상.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구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예, 남편이나 5명이 얼마나 기구하겠어요. 사연 지금도 그런데 그 시대에는 특히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계속 남편이 죽고 계속 바뀌어졌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주시는 보상은 땅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들의 보상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온 그 모든 것의 보상도 땅의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뭐로 주시는 거다? 하늘의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둔한 입술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생의 가치, 천국 복음에 대한 가치,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영의 눈을 떠서 세상 것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소망을 하늘에 두고 예수님께만 두고 이 땅에 마음 뺏기거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처지와 형편에 맞게 예수님 앞에 드렸사오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약속하시는 그 내용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